금강경 24분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모든 가난을 해탈하고 큰 부자가 되셔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기를 발언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고 큰 부자가 되시라는 발언을 한 것은 바로 24번에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메시지가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강경 많이 읽으셨겠지만은 금강경 24번에 가난을 면하고 큰 부자가 되라는 그런 뜻이 어디 담겨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금강경을 공부할 때 이 금강경 24번 속에는 가난을 속히 면하고 큰 부자가 빠르게 되는 방법이 써 있다라는 생각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보통 스님들이 해석하는 그런 식대로 금강경 수지 독송의 의대성을 그저 강조는 한 구절에 불과하다, 이런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참 다행히 운 좋게 도인을 만나서 공부를 하면서 금강경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깊게 느끼고, 그냥 단순히 금강경의 위대성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주고 도움을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변화를 해라. 변화를 해서 큰 부자를 체험해라. 부처님의 세계를 체험해라. 당장 할 수 있느니라. 그런 적극적인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자, 우선 24분의 말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약 3천 대천 세계 중 소유제 수미사낭 여시 등 칠보치로 유인이 지용보시하고 그랬습니다. 3천 대천 세계는 우리 쉽게 말해서 이 온 우주에, 또는 우주라는 게 너무 거창하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보배들 중에서도 칠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보배입니다. 이제 금강경 여러 분에 걸쳐서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하는 공덕을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쓸데없는 물건을 누구한테 준다라면, 자기한테 필요 없는 물건을 준다면은 이것은 공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아까워하는 물건을 부처님께 공양을 드릴 때, 그 사람 저렇게 아까운 물건도 정말 미련 없이 부처님께 바쳤구나. 저희는 복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필요 없는 물건을 주는 것은 큰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 누구한테 죽어도 주기 싫은 그런 소중한 물건을 부처님께 바친다거나 여러 사람한테 베풀 때 저희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복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금강경 24분에 수미사낭 칠보치라고 했어요. 칠보도 주기 아까운 소중한 보배인데 하물며 수미사낭 칠보치는 대단히 소중한 보배입니다. 이것을 보시한다라는 그 뜻,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 생명 이상입니다. 생명 이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시한다라는 것은 정말 복받을 짓이고요. 아마 복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복을 받는데 그 복보다 이 자바냐 바라밀경, 이 금강경을 사국에만이라도, 사국에는 뜻을 잘 아시겠지만 금강경의 글귀가 담겨있는 간단한 구절, 그것을 사국에라고 합니다. 금강경은 수지독송에도 좋고 금강경의 대의가 담겨있는 간단한 구절, 예를 들면 금강경 5분의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인이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수지독송하시기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많은 연불도 했고
또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킬 발언도 했고 바치는 그런 연습도 했습니다. 또 적지 않게 금강경 사국에 그것도 많이 염송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특히 금강경 사국에를 자꾸 뒤풀이해서 읽을 때 정말 부처님 기운이 임하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사국에만이라도 수지독성에서 위타인설한다라는 것을 우리 흔히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포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위타인설은 그런 포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기독교 믿는 이들이 그네들은 선교를 지상의 과제로 생각을 해서 끝까지 뭐 죽을 때까지 뭐 이렇게 포교한다고 선교한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전철 속에서 전단지 돌리면서 미친 듯이 포교합니다. 그런 것을 위타인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서 얘기해 줄 정도로 신념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즉 잠재의식으로라도 금강경 수지독성해야 된다. 현재의식으로만 수지독성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까지도 수지독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위타인서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이 사람의 복은 가장 소중한 보배, 목숨보다도 소중한 보배를 바쳐서 공양하는 그 복보다 매우 크다. 이런 뜻이 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 검토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우선 이 얘기를 하면 제가 항상 예정된 시간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금강경에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삼천대천세계 이제 이거 뭐 간단히 우리 지구상이라고 합시다. 지구상에 가득 찬 칠보가 있다고 쳐요. 이거 보시오 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초일분의 항하사 목숨으로 보시하고 중일분의 항하사 목숨으로 보시하고 수많은 목숨으로 보시한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또 지금 수미산항 칠보입니다. 이거 무더기로 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일생에 할 수 있는 일이냐. 일생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안 되죠.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를 어떻게 한 생에 다 보시라고 합니까? 수백, 수천, 무량 아승기 생을 걸쳐서 보시오더라도 이 보배는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구절을 읽을 때는 여러 생 걸쳐서 보시하시라는 뜻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참 뭐 제가 되풀이해서 얘기합니다만은 도인을 오랫동안 모시고 살면서 도인의 법칙을 배우면서 저는 그런 식의 해석은 상당히 잘못된 해석이다. 그런 여러 생 걸쳐서 보시한 공덕이 많다라는 이런 식의 말씀은 부처님 식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 말 속에는 금생에 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항하사 등 목심으로 된다는 것도 금생에 한다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수미산항 칠보도 금생에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건 도인식의 해석입니다. 도인은 이 물질을 칠보를 물질로 보질 않습니다. 우리의 보기엔 물질로 보여요. 저거 돈으로 따져서 1조 달러다. 대단한 돈이다. 1조 1000달러만 있어도 한 달을 사는데 1조 달러를 있으면 얼마나 많이 살냐. 이런 물질로 계산하고 돈 생각을 잔뜩 합니다. 근데 부처님이 보기에는요. 이거 절대로 물질로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합니다. 마음으로 하고 그걸 분별심이라고 봅니다. 탐심이라고 봅니다.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를 물질로 보지 않고 탐심으로 봐요. 자, 물질을 보시하면은 복이 되돌아온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상식적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특히 큰 부자들은 많이 보시한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밝은 눈으로 보면 물질을 보시해서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의문을 갖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 벌어요.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버는 걸로 알지 부자 마음이 돈 번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물질이 물질을 끌어당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로 보시하니까 돈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발근이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탐심을 소멸하니까 물질이 아니라 탐심이에요. 탐심이 소멸하니까 탐심이 소멸한 자리로 부처님 광명이 새 들어옵니다.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물질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본다. 분별로 보고 탐진치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삼천대천세에게 가득 찬 칠보를 보시온다라는 것은 수십 생, 수만 생에 걸쳐서 하는 일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지만은 이것을 물질이 아닌 탐심으로 본다든지 마음으로 본다라면은 한 생에 바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분별심을 잘하면 한순간에도 바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삼천대천세계 칠보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금생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음으로 한다면 충분히 금생에 이룰 수 있는 복덕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요것도 금생에 이룰 수 있는 복덕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요 둘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비교는 전 체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얘기를 해야 실감이 납니다. 근데 제 얘기 중에서도 잘난 것도 별로 없지만 잘난 얘기로 하면 하나도 실감이 안 나요. 저 못난 얘기, 저 고생한 얘기, 깨진 얘기, 창피한 얘기를 해야 이해도 되고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잔뜩 못난 얘기 꺼냈습니다만 또 못난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은 아마 운명대로만 살았으면 이 세상을 굉장히 불행하게, 좀 나쁘게 말해서 비참하게, 오래 살지도 못하고 결혼을 했어도 아주 고약한 오빠와 만나서 그리고 부자도 못 되고 가난하게 살다가 쓸쓸하게 떠났을 운명임에 틀림없습니다. 제 마음을 잘 살펴보면 분명히 그래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저는 어떤 정신비용적인 소질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책상 머리에 앉아서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수많은 잡념들에 의해서 잡념들의 빙의가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생각을 하다가 조금 있으면 생각을 끕니다. 그 다음엔 그 생각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아요. 한참 지배받다 보면 공부가 하나도 안 돼요. 내일 시험인데 큰일 났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책상 머리에 집중하려고 하면 어느덧 빙의된 나를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제 못한다라는 자괴감, 이것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심한 정신병을 알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럭저럭 공부도 하고 겨우겨우 대학도 졸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정신병적 소질이 군대 가서 저를 아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하게 지냈지만 저의 군대 생활 말하자면 저한테 첫 사회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장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생활이었습니다. 그대로. 이런 정신병적 소질을 가진 사람이 사회생활 제대로 할 리가 없죠. 그래서 고생을 아주 심하게 하고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인가. 학생 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라고 하더니 역시 학생 때가 가장 좋았구나. 사회생활은 이렇게 쓰라리구나. 이제 그런 것을 절실히 느끼고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출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출가했어도요, 저희 정신병적 소질이 유감없이 드러났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론 아침이라는 금강경 한번 읽습니다. 근데 금강경 읽어도요, 금강반야 바람일경 여시하면 오면 딴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겁니다. 자, 금강경 한번 읽는 동안에 소설을 몇 권 쓰네요. 이 금강경이 제대로 읽어집니까? 만일 그 수도장이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일을 하지 않고 간화선 한 것처럼 한거 동안거 오고 간화선 화두를 딱 잡고 있었다면은 저는 도저히 번뇌망상에서 도저히 자유로운 순간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렇게 화두를 간화선으로 하면서
참선은 도량이 아니라 몸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몸은 부지런히 움직이는 데가 그 도량의 특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금강경 한 번 있고 법당에 들어갔다 온 뒤에 새벽부터 저녁 한 9시까지는 거의 쉴 사이 없이 계속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그것도 3D입니다. 위험하고 더럽고 등등. 이것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몸을 움직였기 때문에 많이 분별이 사라지고 받쳐졌다라고 전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수도장도 가만히 앉아서 명상에 잠기며 낭만을 즐기며 상상의 날개를 피면서 절대 수도 안 됩니다. 그 궁리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수도장의 특색은 반드시 규칙적으로 일을 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확실합니다. 앞으로 세워질 금강경 연수원에서도 반드시 몸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커리큘럼을 도입을 해서 실행을 할 때야만이 훌륭한 인재가 나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게 제가 꼬박 4년을 했어요. 근데 한 1년이 지나도록 제 끊임없이 쏟아지는 궁리, 이것의 세력, 궁리의 세력은 마치 그 술 취한 말처럼 조금도 통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고삐 풀린 말이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통제할 수 없는 고삐 풀린 말처럼 사납게 날뛰던 제 번뇌 망상이 차츰 가라앉게 됐고, 어느 순간은 빙의가 됐다고 할 정도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순간순간 벗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무심히 있는 시간이 차츰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는 가만히 앉았어도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아주 괴로운 생각들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가만히 앉기만 하면 좋은 생각보다도 나쁜 생각, 바람직한 생각보다도 괴로운 생각들이 저를 지배해서 저를 그쪽으로 자꾸 끌고 가서, 언제까지 끌고 가느냐, 숨 막혀서 나 죽겠다 할 때까지 나를 끌고 갑니다. 이 아주 참 고약한 업보입니다. 그랬는데 차츰 편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3년이 어느 다 되는 순간 저는 완전히 그 나를 지배했던, 나를 빙의시켰던 그런 고약한 업장, 저는 그것을 분별의 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뿌리에서 순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한달음에 깨친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조금 체험을 했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보면 못난 정신병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한 3년 가까이 분별심을 바친 것을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한 것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3년을 정신없이 궁리를 바친 바람에 궁리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편안함을 얻었습니다. 편안함을 얻은 것은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보시한 복덕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를 보시한다면 여러 생 걸리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올라오는 분별을 바치는 것은 어때요? 잘하면 금생에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칠보를 탐심, 즉 분별심과 같다라고 본 도인의 견해에 따라서 이루어진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수미산왕 칠보로 보시한 이 복덕은 무엇이냐? 제가 3년을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분별의 개수를 친다면은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의 개수보다 조금 더 뒤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1초에도 100개의 분별이 더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하도 올라올 때는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로 보시온다는 것을 절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일체유심조라는 진리를 우리가 귀에 듣도록 했기 때문에 물질 이코르 마음이라고 알게 됐고, 물질 이코르 분별로 알게 됐던 것이고, 요것은 내 분별을 바치는 공덕과 비슷하다,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미산왕 칠보는 분별 중에서도 굵직한 분별이라고 그랬죠.
보배 중에서도 위대한 보배이듯이 이것은 분별로 치면 분별 중에서도 분별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3년 다 되도록 마음이 평안해지긴 했지만 분별의 뿌리까지 없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3년 다 됐을 때 나를 완전히 빙의시키고 있었던 그 분별을 완전히 뿌리까지 뽑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저는 큰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 분별의 뿌리까지 없어진 것은 수미산항 칠보치로 보시는 것에 저는 비올 수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을 제 공부의 경험으로 비추어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금생에 가능, 절대로 금생에 안 되는 이야기를 수백 생, 수천 생에 걸쳐서 해야 될 그런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경전에 써놨겠어요? 안 써놨겠어요? 부처님께서 경전에 써놨다면 실천 가능한 얘기를 써놨지 금강경 공덕의 위대성을 강조하는 나머지 구름 잡는 얘기만 써놔서 실감이 안 나게끔 이렇게 해서는 죄송합니다만 부처님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즉 일체유심조, 물질이 아니다. 물질은 없다. 내 마음의 그림자다. 분별의 그림자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서 이것은 금생에 실천 가능한 거고 이것도 금생에 실천 가능한 건데 이것은 상당히 준비가 된 사람이 실천 가능하고 요것을 실천 가능함으로써 저는 그러니까 요런 공덕 요것을 제가 3년에 이제 분별 쉰 것에 해당을 한 거고 요것은 분별의 뿌리를 뽑은 것에 비유를 시켰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다면 즉 3년을 거쳐서 분별을 바치지 않았다면 즉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보시러 오지 않았다면 전 가난을 면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3년을 부지런히 바쳤기 때문에 외람되지만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보시온 복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믿으시고 그건 자유예요. 비웃으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비웃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요. 수미산항 칠보로 보시온 것. 그것은 제가 3년을 있으면서 분별의 뿌리를 뽑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정도의 복을 얻을 수 있었던 거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생에 다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니까 넌 뭐 지금 돈도 별로 없는 거고 뭐 대학 세우려는데 아직도 쩔쩔매는 것 같다. 뭐 큰 소리 치지만 결과가 뭐가 있느냐 그러실지 모르죠. 아니에요. 근데 저는 씨앗이 심고 자라는 것을 아직 못 보느냐 이런 말씀으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언제 국정원에 가서 한번 법문이죠. 강의가 아니라 법문입니다. 법문을 하면서 내가 가진 재산은 많지가 않지만 내가 지금까지 베풀고 여러 사람한테 돌려준 재산의 액수는 어떤 큰 부자보다도 많다. 따라서 나는 큰 부자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 헛소리라고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소리 하지 않았으면 물론입니다. 돈이 많아도 하나도 기여하지 못한다면 이건 부자가 아닙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자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부자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부자가 현재로서 보이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부자의 싹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강경 24번의 메시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약간의 부자는 된다. 근데 당장 부자는 안 된다. 요거는 좀 더 확실하게 부자가 되지만은 더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 더 속히 더 큰 돈을 무량한 돈을 번 부자가 되는 길이 있다. 그것을 얘기해 주시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여기 4번이라고 쓰죠. 그게 바로 금강경 수지독서라는 거예요. 근데 금강경 수지독서하고 위타인서라면 큰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거 좀 웃기실 겁니다. 자, 우선 이제 그것을 제가 지금 뭐 증명을 하기에 앞서서 우선 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인생의 3대 고통이 뭔가? 저는 가난은 고통이라고 어렸을 땐 몰랐어요. 가난이 뭘 고통인가. 근데 이제 지금 인생을 꽤 어떻게 보면 살 만큼 산 나이가 되고 쭉 보니까
여러 가지 고통 중에서 이 빈궁의 고통이 참 크더라고요. 가난. 또 병이 뭐냐면 외로움이 커요. 외로움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왕따 당하는 겁니다. 주위에서. 직장에서 진급이 안 된다든지 직장에서 뭐 내몰린다든지 이게 외로운 거 아니에요? 또 집안에서는 죄송합니다. 남자라면 마누라한테 뭐 왕따 당하고 자식한테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 고통이 상당히 큽니다. 또 병고가 큽니다. 요 3대 세 가지를 저는 인생의 3대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뭐 일을 날 사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 이게 왜 가난? 근데 요 가난만 해결하면요, 즉 돈만 있으면 집안에서도 아들한테도 대접받고 마누라한테도 대접받고 이렇게 됩니다. 또 병도 고쳐요. 그러니까 요 가난만 해결되면 요거 다 됩니다. 그냥 모든 가난의 근본은 다 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왜 가난해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가 대학 다닐 땐 60년대 초 그때 나라가 굉장히 절대 가난했습니다. 대한민국 세계에서 꼴찌에서 뭐 5번째 할 정도로 1인당 GDP가 굉장히 뭐 $100도 안 됐던 그런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난한 시절에도 아버지가 부자니까 걔는 부자더라고요. 근데 그러고서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는 가난했을 때는 아버지만 부자면 부자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 보니까 다들 가난들은 면했더라고요. 우리 이제 짧게 우리 대학 동창들을 가지고선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60년대 초에는 아버지가 부자인 10%만은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 90%는 나라가 어려워서 그런지 대부분 뭘 갖고 할 수 있냐면 남의 집 가서 가정교사로 지냈거든요. 4년 내내 가정교사 했던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도 예외 없이 남의 집 가서 가정교사하고 일해서 겨우겨우 대학을 졸업했던 그런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부자가 되면서 왜 부자가 됐나고 따져봤더니 첫 번째는 나라가 부자가 됐더라고요. 이게 대한민국 해외 여행해 보면 지금 상당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헬조선이라는 말 그 사실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전히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제가 다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금수저들 있죠. 아버지가 사장이에요. 또 아버지가 사장은 아니더라도 지식인이에요. 좋은 지위를 권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머리가 좋다든지 이런 사람들. 즉 나라가 부자가 그러니까 나라가 부자가 되는 것은 부자가 되는 요인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가 부자인 애들은 지금도 부자입니다. 몇십 년 지나도 역시 부자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머리가 있더라고요. 가난했는데도 굉장히 부자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벤처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된 친구가 나를 도와주려고 얼마 전에 찾아왔어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어려웠거든요, 학생 때. 부모가 잘 살지도 않았거든요. 머리가 있으면 부자가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연줄이 있으면 부자가 되더라고요. 뭐 나라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머리도 그런데 좋은 인연이 있어요. 좋은 인연이 있는 애들이 부자가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대학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나라가 부자가 돼야 부자라고 하는 것은 지 마음 씀씀이를 잘 써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즉 부자가 원인은 내 마음 밖에 있는 겁니다. 나라가 부자가 돼야 내가 부자가 되는데 나라가 부자가 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 밖에 어떤 요인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부자가 돼야 내가 부자라는 것도 역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머리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선천적으로 그렇게 돼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선천성이죠.
선천성이니까 부자가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운이 좋아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디 김민선 보살님 그 말에 동의합니까? 나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잘 보세요. 전 운이라는 말을 틀리다라고 얘기 안 하지만 이런 나라에 태어나는 것은 자기 마음 씀씀이의 원인이 있대네요. 믿어지실지 아니면 이거 분단국 아닙니까? 왜 우리는 전생이라는 게 분명히 있나 봐요. 미국 같은 부자 나라에 태어나서 좀 마음대로 자기가 노력하면 링컨처럼 가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듯이 그런 나라에 태어나서 자기 역량을 마음대로 발휘해서 부자가 못 되고 하필이면 이런 분단국에 태어났을까? 운이지 이렇게 합니다. 운 아니래요. 자기 마음 씀씀이가 전생입니다. 잠재의식의 분단의 소질이 분단국에 태어난 거랍니다. 자, 나는 하필이면 이렇게 가난한 부모를 만났을까? 저는 아주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도 괜찮게 사는 시절이 있었어요. 바로 6.25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부모면 부자면 걔는 나라가 아주 어렸을 때도 걔는 잘 살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모가 만나는 것은 내 마음 씀씀이하고 상관없을 거겠죠? 아니래요. 금생은 아니더라도 내 마음 씀씀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까짓 거 하는 허영심이 그까짓 거 같은 아버지를 만들었대요. 이게 내 마음 씀씀이가 그런 흙수저의 아버지를 만든 겁니다. 머리도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뛰어난 머리가 나온대요. 돈 벌어서 부처님 시방 자라기를 발언할 때 돈 버는 머리가 나온대요. 근데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면은 뛰어난 머리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그런 이기적인 용심 때문에 머리도 안 좋았어요. 등등. 근데 이런 것들은 내 마음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내 마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그러면 이런 내 마음 씀씀이에 어떻게 보면 궁한 마음 때문에 좀 탐욕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게 됐다라면은 내 마음을 바꿔서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개 왜 가난하게 사느냐?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천재적인 학자라 하더라도 네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을 하는 천재적인 학자는 없습니다. 발근이밖에는 안 됩니다. 마음 씀씀이가 그래서 가난하게 됐다라면 마음 씀씀이를 고침으로써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병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합니다. 의사는 자기의 경험과 그동안 그 고친 이력을 가지고 병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느냐를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 약에 의해서 음식에 의해서 유명한 의사를 만남으로써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밝은 이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의사가 병을 고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천하의 명약이 고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먹는다고 병이 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독실한 크리스찬인 장리욱 박사는 깨쳐서 하는 소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밝은 이들은 병의 원인도 네 속의 탐진치가 원인이고 병을 고치는 것도 네 속의 탐진치를 받침으로써 부처님의 광명이 임함으로써 병이 고쳐지는 것이지 의사가 고치는 것도 아니고 약이 고치는 것도 아니고 음식이 고치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빈곤이나 병이나 외로움의 원인은 다 내 마음속의 분별심이요. 거기서 벗어나서 건강한 몸이 되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등등 이렇게 축복받는 삶도 내 마음 씀씀이 의해서 고칠 수 있다는 것이 발근의 진단입니다. 근데 그 방법 중에서도 이제 세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분별을 부지런히 받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분별의 뿌리까지 없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요거고 요거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요. 보통 사람은 여기서 그치고 마는 수가 있어요. 일생 동안 수도로 일관된 사람, 지금 스님 같은 분들입니다. 스님 같은 분들은 지금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로 보시온 복을 짓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요 복은요, 수미산왕 칠보로 보시온 복은요, 반드시 선지식을 만나야 돼요. 선지식 만나지 않으면 요 분별의 뿌리까지 없어지질 않습니다. 저는 선지식을 만나고 선지식 앞에서 지극한 참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회는 한순간에 뿌리까지 싹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부자가 되는 상당히 빠른 방법입니다. 밖에 나가서 뭐 포장마차를 벌리고 노력을 하고 책을 읽고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려면 몇십 생을 걸려도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빨리 하는 방법. 가난의 원인이 무엇이고 부자가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방법을 효율적으로 적용해서 부자가 되는 건 현명하죠. 저는 빨리 부자가 되는 효율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부자의 씨를 심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방법을 해서 부자의 씨를 심었습니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서 이 방법까지 해서 더 큰 부자가 될 씨를 심었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방법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금강경을 수지독성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 보니까 요때도 금강경 읽었고 요때도 금강경 읽고 선지식까지 만났는데 이거 말고 또 금강경 수지독성해서 뭐 위타인설을 하라는 것은 무슨 더 빠른 방법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요때는요 마지못해서 바쳤어요. 정신병이니까. 요 때는요, 이제 괜찮구나. 선지식 정말 훌륭하구나. 이때는 선지식이 귀한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내가 뭐 인류대학 나오고,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뭐 때문에 여기 와? 선생님이 붙드니까, 선생님이 꼬시니까 왔지. 이런 생각까지 있었어요. 이런 생각으로 바치니까요, 3년이란 세월이 걸렸던 겁니다. 제가 이때요, 이 법을 만나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다. 도인 만나기는 여러 생별로도 힘들 것이다. 이런 공경심을 가졌다면 3년까지 안 걸립니다. 빠른 시일에 됐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분별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공경심이 생기고 공경심이 생기는 순간 저는 요 단계에 도달하면서 분별의 뿌리까지 빠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저한테는 큰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평화 속에는 부자의 씨를 많이 심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도 분별이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금 법당에서 무료급식을 합니다. 무료급식 한지 2004년에 시작됐으니까 14년이 됐네요. 중간에 한 1년쯤 쉬었으니까 만 13년이 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무료급식 봉사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참 수고 많으시지만은 수고 많다고 제가 치아드리기보다도 복을 많이 지셔서 큰 부자가 된다라고 축하의 말씀을 왜 드리고자 합니다. 단지 그 무료급식은 마음 닦는 무료급식이라야 됩니다. 근데 다른 무료급식은 그냥 봉사는 무료급식이에요. 봉사는 무료급식은 금생에 그 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생에도 장담 못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마음 닦는 무료급식이라고 하느냐. 이 무료급식은 단순히 봉사가 아닙니다. 독고노인들은 봉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복이 적습니다. 별 복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탐심을 닫기 위해서 이 독고노인들을 외로운 사람들을 부처님 보는 마음으로 한다라면은 내 업장이 높습니다. 탐심이 높습니다. 삼천대천세계 수미산왕 칠법치로 보시온 그런 공덕이 나한테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급식 하면은 잘하면 금생에 큰 부자가 될 공산이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기서 외람되지만 수미산왕 칠보치로 보시온 공덕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무료급식을 제가 쭉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마음 닦는 무료급식을 함으로써 또 하나의 수미산왕 칠보치 보시를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제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 금강경을 수지독성해라. 금강경 수지독성하는 것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게 궁금하시죠? 이때는 공경심이 없이 했습니다. 이때는 공경심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금강경을 수지독성해서 위타인 사람은 그 복이 크다라는 것은
선지식의 말씀을 절대로 믿어라. 그리고 즐겁게 영광스럽게 해봐라. 단순간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단순간에 부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 수미사랑 7보, 삼천대천세기 7보를 보시온다는 요 앞속에는 기존의 선입견을 그대로 가지고 보시온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여기도 기존의 선입견을 가지고 보시온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주상 보시가 아니에요. 수미사랑 7보치도 무주상으로 했다라면은 당장 금생에 발복해서 금생의 부자가 됩니다. 자, 시간이 대수전대로 줄이려고 해서 지금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유인물을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가서 충분한 조별 토의를 하시면서 금생의 부자가 되는 길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것을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저는 아마 지금 빈말이 아니라 이제 보세요. 이제 뭐 조금 있다 하지만은 아주 말년으로 갈수록 저한테는 좋은 일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미 얼마 전에 다 도반들의 도움입니다만은 메이저 신문의 기자들이 그렇게 그 전에 섭외해도 만나기 어렵던 그 기자들이 제 발로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아마 좋은 징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싼 돈을 내야 출연할 수 있는 거대 방송국에서 직접 찾아와서 돈 하나도 받지 않을 테니 6개월간 마음대로 해라. 또 당신이 원하는 훌륭한 선생님에 대한 특집까지 마련해 주겠다. 이런 일이 왔습니다. 이게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되지 않아요. 물론 제 힘으로 됐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과거에 이때 삼천대천세계 7보를 보시온 것, 요때 한 것, 마음 닦는 무력 없이 한 것, 이런 것들은 아마 말이 아닌 100만 부에 도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100만 부가 도달하면서 금강경 여선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속에서 큰 부자가 되고 있는 싹이 자라는 것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만일 보이신다면 그것은 원인은 바로 이 방법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금강경 23을 그냥 금강경 반야의 공덕의 위대성을 얘기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만 보고 나머지 못 보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부자가 돼서 연한 복을 누리는 길이 있다. 당장 해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 가난 싫잖아요. 부자 좋죠. 돈 벌면 병도 없어요. 외로움도 없어요. 근데 당장 이것을 좋다라는 것만 맞고 실행 안 하면 안 됩니다. 실행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자가 돼서 보여주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고 빨리 하세요. 제가 그럼 당신 부자가 될 때 그때부터 시작하겠다. 늦어요. 빨리 하셔서 알아차리시고 제 말 믿으시고 영광대를 가주시기 바랍니다.